여러분, 혹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약 20억 명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들. 과연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초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니요. 그렇다면 지금의 천국과 지옥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였죠. 재미있는 점은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이 스올로 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듯이 모든 죽은 자들은 스올이라는 하나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보상도 없고 벌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뿐이었죠. 구약의 욥기를 보면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는 욥조차도 고통 속에서 스올로 내려가기를 원했다고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스올이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죽은 자들의 거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유대교 교리에서 영생의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스올에서도 죄인들이 고통받는 곳과 의인들이 편안하게 머무는 곳으로 나뉜다는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사후세계에도 정의가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빌론 유수라는 역사적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른 문화와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후세계관이 유대교 사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태초가 아닌 호메로스가 서사시를 통해 절망과 희망의 두 장소를 언급했던 기원전 7세기로 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이미 사후세계를 둘로 나누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고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은 신들 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비참하게 방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인 국가편을 보면 에르라는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죽었던 에르가 열흘 만에 깨어나 저승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의로운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한 자들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기독교 사상에 스며들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복음서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만 사악한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멀리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목이 말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큰 구레지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사회적 간극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이며 죽은 의인들의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태양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기 때문이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은 영의 몸이 새롭게 창조된 영의 몸으로 번성하기 위해 지어진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구름 위에 떠다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의 예술가들은 천국을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시로 그렸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진주로 된 문, 보석으로 장식된 거리들, 천사들이 하프를 연주하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이미지들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곳인지 표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물리적 묘사보다는 관계적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천국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나 풍요로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기독교의 지옥은 사람의 영혼이 신의 심판을 통해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한 지옥을 뜻하는 말은 게헨나입니다. 예수 당시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 항상 불이 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곳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녀를 불살라 몰렉 신에게 바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저주와 멸망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죠.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린 지옥의 모습은 정말 끔찍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호수, 얼음으로 뒤덮인 계곡, 온갖 고문 기구들,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벌을 받는 9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지옥. 이런 묘사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옥에 대한 해석은 교파마다 다릅니다.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은 교단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고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대신 악인들은 심판받아 완전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믿습니다. 플라톤주의 사상으로 가르침받은 사람들에 의해 전통적인 지옥, 불 사상이 기독교 내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옥의 개념도 순수하게 성경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과 바빌론,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이 혼합된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톨릭만의 독특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은 의인이긴 하지만 죄에 대한 보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전 마지막 정화 과정을 거치는 장소인 셈이죠. 대죄는 용서받았지만 소재가 남아있거나 죄에 대한 벌을 다 치르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연옥에서는 고통을 받지만 동시에 곧 천국에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이 연옥 교리가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 개념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개신교는 모든 신학과 교리의 근거를 성경에서만 찾는 원칙에 따라 연옥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즉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강조합니다. 중간 단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연옥과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고 연옥 같은 개념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대기하는 걸까요? 이것도 해석이 나뉩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따르면 각 사람은 죽자마자 자신의 삶을 샘바치는 사심판을 거쳐 천국, 연옥, 지옥으로 갑니다. 즉, 죽는 순간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진다는 거죠.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고 즉시 성적을 받는 것처럼 영혼도 죽자마자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에서는 영혼 수면설을 믿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심판 시에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표현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영원히 잠자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동방정교회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적 광유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고 봅니다. 같은 하나님의 빛이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되고 거부하면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복음은 완전히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일시적 소생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소생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 역시 결국 다시 죽었죠. 이것은 소생입니다. 부활이 아니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상에 머무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고 도마에게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문이 잠긴 방에도 들어오시고 순간이동도 하시는 등 이전의 몸과는 다른 초월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뒤에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영혼 불멸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변형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많은 종교들과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믿음입니다.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 같은 사상에서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봅니다. 영혼은 신성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고 둘 다 선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이므로 완전한 구속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속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며 새롭게 창조된 영의 몸입니다. 지금의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앗과 식물의 비유를 들면서요. 땅에 심기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일으켜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킴을 받는다고.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 죽으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식물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몸도 죽어서 묻히면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화장이나 장기 기증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나 화장, 장기 기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하실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에서도 재에서도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 부활이 일어날까요? 기독교는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신다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그러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영광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던 자에게 돌아갑니다.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이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구원받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본주의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죠.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이런 문구를 든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교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행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반면 개신교 목사들은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기독교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면 불완전하게나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지만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니까요. 하지만 기독교를 접하고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입장이 많습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리는 때로 논란을 일으킵니다. 착하게 살았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간디 같은 인물도 지옥에 간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서구 교회에서 지옥의 실존을 부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천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많은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천국과 지옥의 상징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 위에 천국이 있고 땅 아래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주 탐사를 통해 하늘에는 구름과 별들만 있을 뿐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 형제가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힘들게 예수 믿나라고 했던 말이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구원론이 지옥에 대한 공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고대와 중세의 공간적 천국과 지옥 개념보다는 관계적 상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과 친교,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자기중심적 고립으로 보는 것이죠.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시작하지만 종말 때 그 충만함이 완성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에서 사후세계는 단순한 죽음 이후 정보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후세계 이야기는 모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죠. 전통적으로 기독교 구원론은 공포, 마케팅의 기초에서 지옥 면피책을 제공한다는 약속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대부흥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청중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을 들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 위에 매달려 있고 거미줄보다 가는 실로 붙잡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중들은 이 설교를 듣고 실신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정의, 용서와 회개의 실천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사후세계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수월에서 시작해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연옥이라는 독특한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천국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을 섬기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반대로 증오와 탐욕, 이기심 속에 살면 지금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의 사후세계 개념은 서구 문명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무수한 예술 작품들이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과 윤리, 인권 개념에도 영향을 주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과 정의의 실현에 대한 믿음은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실존적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사후세계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질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후세계, 그것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인간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천국의 희망과 부활의 약속, 그리고 현재를 의미 있게 살라는 가르침.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기독교의 사후세계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불가피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